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화가 나는 대상에게는 감정을 다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러나 그러면 늘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참자니 쉽지가 않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장 두 번째 파트 듣고 올게요. 제2장.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느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다윗이 죽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밧세바는 아무런 의심 없이 솔로몬에게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위해서 차라리 나라를 달라고 하시죠 라며 격분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격분한 이유는 아도니아의 요청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자가 선대왕의 후궁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왕이 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아직 반역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그 일당을 처단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요압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라서 귀양시켰습니다. 그렇게 요압을 대신해서 브나야를 군 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반역 세력 소탕 작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참에 과거사까지 정리했습니다.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라는 다윗의 유언을 이행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떠나게 되면 그날에는 죽는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므이는 자신의 종이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이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를 명분으로 즉시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정권을 안정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솔로몬이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켰는지를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처럼 정권을 흔들 만한 인물을 순서대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제거했습니다.
이 명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작전을 펴서 만든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후궁을 달라고 한 명분도 아도니아가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시므이도 종을 잡으러 간 일도 자신이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일을 진행시킬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기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 임무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 정권 초기에 이들을 활용하셨습니다. 솔로몬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본보기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일을 진행하면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정대로 일을 진행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속이 상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과거사를 정리한 것을 나눴습니다. 다윗도 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감정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